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기도를 말씀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또 근시안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그 뜻보다 중하게 여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를 보았습니다. 영적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구의 핵심은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간구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서양 언어를 보면 서양 언어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핵심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오늘 이 간구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Forgive us our debts.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죄라는 이 곳에 debts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은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sin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debts라고 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빚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필레마라는 이 말은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의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말에 빚 채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질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사용하는 말 중에 빚을 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오늘 여기 죄에 해당되는 말에 부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도 이 말을 빚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도에 구역이라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죄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바라는 이 말이, 이 빚이라는 말이 죄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빚이라고 하면 뭐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게 이제 빚이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못 갚으면 우린 그걸 마음의 빚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이 빚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기도문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를 드렸는데, 이 간구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고, 주님 나라를 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빚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죄로 여길만 합니다. 한편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죄라는 말을 이 빚이라는 말로 쓰지 않았습니다. 함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써서, 함마르티아는 뭐냐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걸 죄라는 말로 원래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빚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함마르티아, 바로 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이 간구를 보면은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 문법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렇게 늘 한글로 읽고 있는데, 이 헬라어 문법으로 이걸 번역을 해보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빚들을 면해 주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빚을 면해달라, 빚을 내보내달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forgive our debts라고 쓰지가 않고 forgive us our debts라고, 그렇게 헬라어 문장에서 영어로 그냥 대치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빚을 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채권과 채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면함을 입을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사면을 받을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면해달라, 그냥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면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면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빚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서두만 봐도 인간의 죄악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과 그 후손의 범죄가 나오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결론이 뭘로 났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결론이 났죠.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족 빼고 싹 다 멸망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물론 죄악 때문입니다. 자, 한편 심판받은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한 족장들은 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았던 요셉 같은 사람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 죄사함의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과정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약속에 기반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온전하게 제사를 행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사 지냈으니까 이제 나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한 이 죄 씻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약속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와 용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고난이 계속 길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서 새 친구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도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고난받는지 몰랐습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오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욥이 한 유명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이유를 욥 말한 이것보다 잘 설명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세상 만물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나는 제사를 다 지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니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잘못이 그것이었고 욥이 깨닫고 회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시편 14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죄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확신에 넘쳐서 했던 행동인데 돌아서 보면은 참 무지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죄를 모르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모르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그 선물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대속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다시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 의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와 관계된 이 빚을 면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이단을 보면은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기 전 욥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나쁜 일을 하고 그것을 쉽게 정당화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남에게도 잘못해놓고 사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주의 기도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죄 지은 자라는 부분은 빚진 자, 채무자 이런 뜻,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뜻을 풀어보면 우리와 관련하여 빚을 진 자들을 우리가 면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그 빚들을
면해 주세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함받는 조건으로 먼저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해줘야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기도를 읽을 때 많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용서가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의 용서도 뒤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전제가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뭘 자꾸 떠오르게 되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했나?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했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번역의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차이가 다르죠.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 이미 사하여 줘버리는 것이 되고 주는 것 같이 하면 그건 하나의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사하여 준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사본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본에는 단순 과거형으로 표기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현재 직설형으로 표기한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사본을 옛날부터 받아 적으면서도 이게 까딱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신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앞에 as가 붙여서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ASB라는 이 번역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번역이 다른 겁니다. 과거에 사해 주은 것처럼 아니면 지금 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다른 겁니다. 중국어 성경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맨 처음 번역된 1887년 번역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빚 사함같이 우리 빚을 사하시며,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사람의 빚 사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순간에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그와 같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 할 선행 조건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사함받는 자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구절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뜻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너 빚 갚아라 하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부인과 자식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빚 당장 갚아라. 못 갚겠다 하니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꼴을 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인한테 가서 당신이 빚 탕감해 준 사람이 자기한테 빚 안 갚았다고 누구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 이 원래 빚을 탕감해 줬던 주인이 이 악한 종을 불러 꾸짖으면서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탕감해 준 빚을 싹 다 갚도록 하고 옥졸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사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인간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용서, 사하심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번 죄 사함을 받으면 이것이 영구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것이 엎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영구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매번 다시 죄 사함을 강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구를 보면은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기도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니까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는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자백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기대어 우리가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하심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비유를 들자면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래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용서를 해주죠. 아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내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 엄마가 날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내가 잘못했지만 엄마가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그래도 믿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무리 얘가 잘못하더라도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잘못했어요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면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사건이 있고 서로 말하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귀한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직계라는 기독교 한문 고전 공부하는 그 팀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한양대 국문과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이분이 한문과 이제 국문에 아주 참 통달한 분인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에요. 국문과 교수인데도. 이분의 책 제목이 당을 알면 복음이 보인다 라는 책인데, 이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 사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이 사가 용서인데, 이 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용서하다, 풀어주다, 탕감하다, 이런 여러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된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법적인 용어로 쓰던 이 사라는 이 용어를 그대로 성경 번역에 통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대통령 특별 사면 할 때 그 사자가 바로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면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는 게 이제 사면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면이라 하지 않고, 이 사면이라는 말은 개항기 때 들어온 말이랍니다. 일본을 통해서. 그때는 사유라고 했답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게 사유. 이건 언제 했냐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경사가 있어서 축하할 때, 그때 사유의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 특별 사면 언제 합니까? 8.15 광복절 때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하죠. 3.1절 때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도 사유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죄인은 형벌이 무겁든 가볍든 복역을 얼마나 오래 했건 상관없이 즉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게 바로 이 사라는 거예요. 사. 자, 그런데 사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어야 사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가 죄인이냐?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죄가 정해지는 과정이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잘못을 하고 혐의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혐의만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서 형벌을 내리면 이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일단 관아에 잡아와서 추문을 합니다. 문초를 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하도록, 증거를 막 내서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자백한 걸 뭐라고 하냐면 자복이라고 했어요. 자복.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는 그 자복이라는 말이 원래는 법적인 용어이고, 자기의 죄를 이제 다 실토한다는 그런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복하게 되면 이 죄인이 이제 문서에다가 자필 서명을 한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만이라고 하는데, 지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늦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쓰느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속이고 자백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 그런 뜻으로 이거를 지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 거를. 이렇게 받아놓은 공식 문서를 공초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복하고 자필 서명을 한 이 지만을, 이 공초를 가지고 관찰사에게 보내면 이 관찰사가 거기에 나온 대로 형을 이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려면 혐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복을 해야 되고 자필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진짜 죄인이 되어야만 임금이 사유의 명령을 내릴 때 죄를 사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혐의만 가지고 있고 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 자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자복을 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어야 사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다 이런 법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사인을 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하고 문서까지 끝나야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에게 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 자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또 자복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